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7번째 말씀, 성령의 힘으로 거룩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곧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3명의 남자를 사랑했어요. 나는 그 3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어요. 이 아내의 뜻밖의 고백을 들은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을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3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사랑했던 3 남자가 모두 바로 남편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는 일평생 동안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마음에 그 아내를 더욱더 기억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남자는 자기의 아내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자기의 남편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복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요, 그런데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계명이 그렇다. 그런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라고 또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7계명의 말씀을 누군가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또는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간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을 보면 또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와 위선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모두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7계명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정의 거룩과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정말 참으로 엄격한 형벌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를 벌써 간음으로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자 보기를 아예 돌같이 하라라는 뜻입니까? 여자 앞에서는 눈꺼풀을 땅에 내려 깔고 땅만 보고 지나가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스스로 그들이 세우고 있는 의를 깨트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음욕이 부릴 듯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들은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게 의로운 거냐? 너희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이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간음을 행하는 행동이 없으면 7계명은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은요, 육체적인 행위를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계명을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동기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여자,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멋진 남자를 보면서 야, 멋있다, 잘생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인을 볼 때 혹은 남자를 볼 때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음욕을 품고 본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죄를 중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이 부릴 듯 일어나는 이 정욕과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27장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시고 가정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들어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한마디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다시 하와를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적인 대상으로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은 이러한 여자 혹은 이러한 남자가 서로 돕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서로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혼을 지금보다 사실은 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경우나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만든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별의별 사유를 다 붙여서 아내를 내버렸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 그것으로 부부관계는 끝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또 결혼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버림받은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부당하게 버림을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음영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결혼을 반복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간음은 인간의 육체를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그런 철학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계시던 이 유대 사회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또 그대로 또 이렇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영혼은 또 고상한 철학이나 또 사상 가지고 또 영혼은 또 고상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여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로는 고상한 척하고 그리고 아주 인간의 그런 순수한 철학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뒤에 가서는 뭐 악한 짓, 자신의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짓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며 그러나 내 영혼은 순결하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분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범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은 그 전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봤기에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되고 음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곧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 위장하는 것은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버리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기가 없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잘 위장하면 모든 것이 감추어지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한테 여러분 신고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내가 교회 간다, 내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 신고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그것을 품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동기,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와 함께 보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세기경에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오리겐은 본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일생을 성경 연구와 복음 전파에 바쳤던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로마는 극도로 퇴폐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몰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오리겐은 그런 사회에서 정말 새하얀 학과 같이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는데요. 그의 제자들이 그런 삶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몸에 거세를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손을 작두 위에 놓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노름판에 나타나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화투짝을 끼우고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뭘 잘라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의 본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령 어느 가정에 학교 성적이 아주 떨어지는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도로 꾸중을 합니다. 너 이따위 성적을 갖고 오려거든 썩 집에서 나가!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 자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집을 가출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태도가 아니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너 진짜 지금 집을 나가버려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는 말은 진짜 빼어버리고 잘라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죄를 범하여 오른쪽 눈을 빼어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빼어버릴 것인가? 오른쪽 손을 잘랐는데 또 죄를 범한다면 왼쪽 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아무리 잘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손목을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잖아요. 성적인 유혹, 도박, 술, 담배, 이런 육체의 힘으로는요,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백체를 잘라낸다고 한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사도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네요. 앞으로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폐를 이만큼이나 잘라냈는데 이제는 절대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런데 또 병원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의사와 간호사의 눈을 피해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 그거 누가
그거 들킨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손해보는 것은 온전히 자기인데도 그걸 숨어서 피고 있다. 그만큼 끊어버리기 어렵고 잘라내기 어렵고 절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바른 뜻은요, 눈을 뺄 것처럼, 손을 잘라버릴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잃을 것처럼 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그런 결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라낸 팔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빼어낸 눈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요셉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붙죠. 옛날 설교자들은요,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정욕은 불이다, 그러니 기름을 붓지 말라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퇴폐업소나 음란물이나 그것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음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가, 그 죄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요, 우리가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또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적당히 있으면 따뜻하긴 합니다만은 더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불이 옮겨 붙고 결국에는 화상을 입고 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런 죄 지을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살짝 뒷문 열어놓듯이 열어놓고 삽니다. 혹시나, 설마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 뒷문을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제어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육신을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롱의 말을 하고 음란의 말을 많이 하고 이러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또 그런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 어릴 때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갑자기 음담패설을 하게 되고 짓궂은 말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마치 그런 짓궂은 음란한 말들을 하는 것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여기면서 성도들하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던 말들을 어릴 적 친구들이나 동창이나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농담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은 우리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쉽게 던지는 한마디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좋지 못한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방탕과 음란과 허무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결단,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성령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당장에는 결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정삼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겁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룩한 생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결한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살인하는 시대요, 간음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통계가 시시각각으로 급증하고 있고, 동시에 이혼이 결혼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생기는 가정의 파괴, 부부의 파괴, 자녀의 파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혼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데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러한 이혼에 관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혼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대인들처럼 이 이혼은 괜찮고 이런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문제만을 우리가 따질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가정을 지키고 그 결혼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남편 혹은 신실한 아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신실했던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결혼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50년 12월 6.25 동란 중에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 부상당한 국군 장병 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장기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국군들의 버스를 타고 이 환자들과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결과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김봉숙 여사와 5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산가족이 되고, 그렇게 혼자 남은 장기려 박사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38선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재혼하라고 권하면 또 이런 말로도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재혼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치료비를 다 내지 않고 밤에 도망을 간 것이죠. 그때 장기려 박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라고 문 열어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낳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붙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지.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누군가도 북쪽에서 자기를 대신해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5 자녀들이 무사히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간혹 있었을 때였는데 신문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요.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인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며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신과 자녀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의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한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끝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듯 육체의 하나됨보다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끝내 장기려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보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의 아내만을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한 한 사람의 남편이었다. 이분의 신앙이나 이분의 어떤 의사로서의 업적, 신앙인으로서의 업적을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정말 한 아내에게 충실했던 한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게 충실했던 한 명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남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결혼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식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 예식은 예배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관계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결혼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결혼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제목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 그 결혼이라는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정을 만들어주셨고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짝지어준 부부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의 관계, 이 결혼의 거룩함을 여러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